오늘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을 계획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고 믿은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자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님이시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믿음의 동력자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유언을 한 장소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이 세겜이란 장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대를 이어 뜻깊은 장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명령하신 곳과 함께 이 두 산,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같은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과 복과 화를 약속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한 장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동시에 공존하는 장소이자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감정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주시는 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나의 죽음의 끝은 어떨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나의 자녀들은 얼마나 있을까? 저는 4명 낳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면 꽤나 많은 공상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끝에 도달해서는 무서움이 저에게 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는 부모일까? 누구나 다 부모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실 수도 있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실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떠올리고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집에 가서 저희 가족들을 보고 있노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집은 한결같고 정말 다 똑같구나. 그 어느 하나 시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어느 하나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큰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렇게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인을 보다가 저희 아내를 보면 똑같거든요. 저희 아내를 보다가 장인 어른을 보면 똑같습니다. 즉 부모라는 존재는 나에게 닮을 수밖에 없는 반면 교사이자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는 유산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전적 형질의 유산과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산, 이 두 가지를 자녀들은 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 점점 스며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자녀들에게 꼭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상대를 볼 때 반드시 가정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면 자녀가 보인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표현을 할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또렷합니다. 110세에 가까운 그 나이대에서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헷갈릴 법한 나이지만 아주 당당하고 아주 떳떳하고 아주 확신에 찬 언어로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태까지 너희가 누린 복들을 봐라.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뒤돌아보니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요. 사실 무언가를 물려준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물려줄 것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만큼은 힘들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자녀만큼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믿는 분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이 될 때쯤 되면 자녀들도 아닌 척하지만 조금은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면 조금은 경계하고 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요. 근데 이것은 가진 게 많은 가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진 게 많은 가정은 나누어 줄 게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싸우지 않을까, 다투지 않을까. 아무리 효자여도 끊임없는 간호 앞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표현처럼 많은 재물 앞에서는 아무리 효자들도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떤 걸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사실 엄청나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갑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것 중에 아무것도 내 것이라 말씀하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만 강조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나를 챙겨주는 자녀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갱신하길 원하니 당신들은 이 말씀을 지키시라.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한들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누릴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나의 아들, 딸도 아니고 나의 손자, 손녀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물질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것이 내가 가져보고 살아보고 누려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제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라. 당신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호수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기 그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나의 생각이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의 노년은 아픈 나의 몸 때문에, 연약한 나의 마음 때문에 지쳐 쓰러져 때로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생각과 삶을 놓쳐버려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거제에 놀러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특별한 간청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부터 제가 배운 대로 우리 교회는 산속에 지어진 방주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방주, 그 방주를 보는 사람들은 신년교회 하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심볼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마크가 되는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이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길 원하는 사랑방이 된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보고 자라온 것이 무엇인가요? 어머님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사랑방 모임, 구역 모임, 그곳에서 어른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언정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랑방 모임이, 그런 구역 모임이 지금은 줄어들었고 약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세워나간다면,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그 시간을 귀히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것을 물려주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쓰고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쓰고 나누어 주는 것은 배가 되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나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나의 자녀들이 누린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은 그때에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것을 물려주시려고 하느냐 말이죠. 세상의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이 맞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묵자흑이라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색깔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색깔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색깔을 입어 주위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이자는 거죠.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을 떠올리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 옛날을 떠올리면 얼마나 많이 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모인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냥 겪었던 어려움,
전쟁통에서 죽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전쟁통에서 우리가 잃었던 것만 얘기하고, 전쟁통에서 내가 괴로웠던 것만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진 때에 얼마나 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 그리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다른 그 무엇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늙은 때에 다른 장소에 모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내가 마지막이니까 나의 고향에서 모이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모이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모이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선택한 곳은 과거 선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 은혜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신영교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 이미 우리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갑오가 성경책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과 좋은 집과 좋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성경책이라는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이 갑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갑오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은 다른 것들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가정이구나. 비록 우리 부모님이 세상적으로는 힘드셨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노년은 기쁜 노년이구나, 정말 어느 것 하나 가지신 것이 없으신 인생이셨지만 당신이 나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한 것은 이 성경책이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신영교회 교회 학교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반면교사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해 주세요. 얘들아,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이 성경책이 되어줄게. 너희들이 먼 훗날 장성했을 때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기억되길 축복한단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것이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장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방부터 모이고요, 다시 한번 구역원들을 챙기고요, 다시 한번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세상 때문에 힘드신가요?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꺾이시는가요? 성경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되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바라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함께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같으면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언제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곳에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겠다, 내가 이 가보를 물려주겠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현교회 가족들과 또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주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그 모든 기쁨을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길 원합니다. 구역원들을 돌보며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구역원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먼 훗날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 이 믿음의 가보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